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좀 깁니다. 길어서 35절까지만 함께 읽고요. 나머지 49절까지는 집에 가셔서 한번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많이 피곤하실 텐데 특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오늘 행복잔치, 교육부 행복잔치 때문에 많이 수고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비가 내리네요.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장마가 빨리 온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나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참 감사하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많이는 들었지만 그 꿈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이 먼저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모습이 조금은 무시무시했던 그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아마 뭐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 신상이라고 찾아보시면 아마 많은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준비는 안 했고요. 어쨌든 그 모습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사람의 형태를 갖추었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각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또한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허벅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은 놋이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시게 되면 이 신상의 구조적인 약점이 있죠. 어떤 걸까요? 구조적인 약점. 점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약한 그런 재질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금이고 은이고 배에 넓적다리는 놋이고 종아리는 쇠인데 맨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바치는 쇠와 진흙, 아주 약한 것들 그런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다른 한 돌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 가장 약한 부분을 쳤을 때 그것이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친 돌이 점점점 거대한 산이 되어서 태산이 되었다. 온 세상을 채웠다.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런 꿈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36절 말씀부터 쭉 해서 이제 그 해석,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게 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를 하고요. 동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왕국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그의 통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그만큼 놀라울 정도로 화려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둘째, 셋째는 마치 그 격가지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의 그 격가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은이 금보다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두 번째에 등장하게 될 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하는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한 그러한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스로 표현된 나라에 대해서는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 쇠들을, 모든 금속을 압도하는 쇠의 강인함을 이용을 해서 네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에 해당하는 그 쇠로 된 종아리를 해석을 하는데요.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는 것처럼 네 번째 나라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쇠로 된 정광이와는 달리 발과 발가락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로 되어 있는데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라는 것은 동일한데 그 어떤 나라인지를 가리키는 것은 좀 해석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요. 어쨌든 가장 분명한 것은 지금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금속들은 다 한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나타나게 될 그러한 나라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두 다 일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그 나라들이 망하게 되면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해석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땅에 충만하게 될 그런 영원히 세워질 그러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주신 장래일, 미래의 일, 그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땅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진행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땅의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유일한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중에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참 극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신하가 되어서 왕에게 예를 표하듯이 신에게 경배하듯이 다니엘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예물과 분향을 올려드리도록 그 신에게 분향과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라는 이런 표현은 그 당시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가장 최고의 신, 이 당시 고대 근동은 대부분의 나라가 다 신교였거든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근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신인 마르둑 신에게 붙였던 그런 칭호인데 그 칭호를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약탈당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인정받는 최고의 신으로 그렇게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꿈 이야기하면
다니엘 이 꿈 말고 또 한 가지 더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실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로 그렇게 세우는 것, 아마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요. 그것과 비슷하게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도 다니엘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요셉이 높임을 받은 것처럼 다니엘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 말씀에 약속을 했어요. 내 꿈의 내용과 내 꿈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는 사람에게는 이런 그런 상급을 줄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약속을 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상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아주 귀한 많은 선물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또한 다른 두 종류의 것은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정치적으로는 온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통치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바벨론의 모든 그러한 지혜자들을 관리하는 총감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엄청 넓은 나라입니다. 엄청 넓은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의 총독을 파견하여서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바벨론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은 그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왕 다음의 자리에 올랐다. 요셉이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다니엘도 왕 다음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행정직으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런 박수들, 술객들, 점쟁이들, 여러 가지 지혜자들, 그런 다양한 부류의 지혜자들을 또한 관리, 감독하는 직분까지 그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자들이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행정과 종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다니엘은 동고동락했던 세 친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잊지 않고 왕에게 간청을 해서 바벨론 그 지방의 일을 맡겨주시도록 왕에게 간청을 했고, 왕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제 2장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것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시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를 그 당시 가장 세상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그리고 그 가장 강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단지 일부만, 단지 조금만 차지할 뿐입니다.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보았고, 한 신상이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바람과 같이 사라져 버렸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그런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나라들이었고, 그 돌이 떨어져 나온 산, 그 떨어져 나온 산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도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이 땅에 완성케 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돌, 하나님의 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이제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셔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한 귀한 돌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라는 그러한 말씀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돌로 그렇게 비유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결국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임하게 될, 다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또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정직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이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돌이 커져서 온 땅을 덮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이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발끝까지 내려가는 차례대로 보게 되면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금, 은, 놋, 쇠, 진흙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번갈아서 나타난다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연이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한 것들이 되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나라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고 아무리 큰 나라를 이룬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아주 작은 틈에 의해서 망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제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그러한 세상의 권력들, 그러한 세상의 힘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한 화무 11홍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리 그 권력이 막강하다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10년 이상 못 가고 꽃이 열흘 동안 붉게 피어 있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그 권력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이것들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한 것처럼 한계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도 또한 인간이 세운 그 나라도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것, 한계가 있다라는 것,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그러한 권력에 그러한 세상 나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망할 것이지만 세상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할 것이고 망하지 않게 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포로기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할까요?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는, 이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나가고 마는 것이고요. 고대 이 글이 쓰여진 고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들도 결국에는 그 나라의 영광과 그 나라의 권력도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한계가 있는, 또한 끝이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혹시는 추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땅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과 영광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되게 화려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신상처럼 웅장하고요, 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게 화려해 보입니다. 되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보게 되면,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아주 투박합니다.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은 당연히 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화려함, 세상적인 그런 웅장함, 매력적인 것에 우리가 눈이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을까? 매력적이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힘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강의를 많이 듣고 그곳에 발걸음을 많이 옮기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면 마치 세상에 뒤처질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커 보이고 웅장해 보여도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는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 그러한 것에 우리의 눈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임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이미 아무리 강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이 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고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아니 온 우주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모든 꿈과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왕국들이 또한 눈에 보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횡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고통스럽게 짓밟힐 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권력, 이 땅에 있는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또한 잘 나가고 있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꿈은요,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진 꿈입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왔던 그 머리에 있는 금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 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모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할 때에
내가 정말 화려해 보이고 내가 정말 위대하게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것,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목을 뭐라고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손대지 아니한 돌을 기다리며라고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게 될 그날,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이 세상을 지금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그 삶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만약 내가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조심하십시오. 넘어질까 조심하시고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하실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그런 권력들, 세상의 힘들을 보면서 많이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때로는 그 세상의 것들이 정말 화려해 보이고 정말 웅장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참 투박해 보이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보다는 그 세상적인 삶 가운데, 그런 세상적인 매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웅장해 보이고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그것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라.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끝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또한 그런 세상의 것들이 또한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화려해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정말 커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곳에 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지금 아무리 웅장해 보이고 아무리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그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이 있으니 그러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러한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손대지 아니하더니 하나님과 모든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하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살 감당해가는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고 이 세상을 동경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